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우리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제일 많이 받던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2장 1절에 보면 몇 명이 모였대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예루살렘 시민 자체가 몇몇 명 안 되는데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일성이, 오늘 이제 12장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성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체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중연설에 있어서 사람들을 주의를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호소력 있고 또 집중력 있게 듣게 하기 위해선 단문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짧게 얘기하는 거죠. 연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문장이 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도요, 너무 막 어떤 종결어미가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래가지고 이래서 뭐 연결조사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만연체로 길게 가면 사실은 회중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하물며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오면 상당히 문장이 짧습니다. 짧고 간결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쾌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예화를 쓰시죠. 되게 예화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소재는 일상적이고요, 또 스토리는 창작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하에도 보면 참새를 봐라. 또 13절 이하에 보면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들에 그냥 보이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스토리가 있는 예화는 창작을 하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들이 막 귀를 세우고 수만 명 모여 있으면요, 그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단해 보입니다. 사실은 수만 명이 그 한 사람 얘기를 듣는 순간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내 것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형한테 좀 얘기해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청을 해요. 상당히 개인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이걸 지금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이걸 부탁을 한다고? 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상에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련해서 억울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건지 몰라. 그러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 죽겠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 그런데 이 문제는 전 세계에서 나만 심각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들은 하나도 그게 심각하지도 않고, 특히 유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주 더 예민하잖아요. 유산은 여러분, 유산을 형보다 적게 받으면 억울해 죽어요? 아니면 그거라도 받았으니까 부러워요?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야, 형보다 적은 걸 가지고 뭘 그래, 난 그거라도 받으면 그냥 형한테도 고마워하겠구만,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형이 다 가져간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와 억울함과 이게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든 동분서주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화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만 명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좀 다 듣고 있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문제를 가지고 툭 하고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설교 때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이 또 다른 그냥 문제는 미움의 문제, 원망의 문제, 그냥 분노의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분들 많죠. 예수님이 살짝 짜증 섞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너한테 세웠냐. 자,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세요. 우리에게는 이 예화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제목이. 근데 이 부자가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출이 많이 났어요. 농사가 잘 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코인이 떡상한 거예요. 부동산이 막 급등한 거예요. 그냥 잘 맞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각 17절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은행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투자를 해야 할지 주식을 사야 할지,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관리가 잘 안 되네.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해보신 분 제가 볼 땐 별로 없으세요. 네. 돈이 없어서 늘 걱정과 고민이지, 많아서 걱정해 보신 분은 제가 우리 교인들을 대부분 좀 아는데 그런 분 별로 없어요. 평생에 한 번은 이런 걱정 해보는 기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면은 또 이렇게 크게, 자, 돈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곡식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하지만 이거 갖다 버려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해법을 냅니다. 쌓아둘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18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인간이죠. 쌓아둘 데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걸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갖다가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썩더라도 갖다 쌓아놔요. 누구랑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냉동실이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언젠간 먹겠지. 그래서 갖다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지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 이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갖다가 막 더 쌓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평안히 쉬려고. 이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없으려고 더 많이 갖다 놓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결론을 내시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탐심이 누구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사실 우리는 성경적 해법은 다 알아요. 해답을 알아요.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것, 또 내가 소유가 많아서 고민이 될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나누는 거죠. 사실 나누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지면 통장에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평안해요? 솔직히 평안하죠. 통장의 숫자가 점점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점점 늘어나면 흐뭇하고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잘 경험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같은 마음이고 이 인간의 탐심은 채워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한 가지의 단어로 이 부자를 정체성을 결정해요. 그게 20절인데요. 그럼 따라할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돈 잘 버는 게 중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왜? 깜짝이야. 그렇죠?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그래야 돈 잘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돈 잘 번다 그러면 분명히 자랑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수능을 전국 1등하고 서울대학을 나왔는데요. 지금 직장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좋아요. 이런 엄마하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은커녕 대학을 안 나왔는데요. 얘가 그냥 어떻게 된 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한 달에 10억씩밖에 못 벌어요. 이런 타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예여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돈 자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어디 사는가, 어디에 내 땅이 있는가, 위치를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원도에 10만 평, 100만 평이 있어도요, 난 강남에 100평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더 부자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 때문에 사람이 줄서기처럼 평가받는 시대예요. 돈은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돈은 갈수록 강해지고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돈 앞에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고 돈 앞에 얼마나 비교당하는가. 돈 가지고 자랑하고 돈 가지고 무시당하는 거 이거 몇 번 경험해 보면 돈 없으면 안 돼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돈을 버려라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돈을 파묻어라 버려라 이러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율 보시면 오히려 돈 그대로 원금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불려야 돼요. 돈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돈을 찾아가진 않으세요. 그런데 영혼을 찾아가신답니다. 영혼을 찾아가신대. 그럼 누구 거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평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이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 순간뿐이지 미래를 다 담보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눈에는 돈이 보이는데요, 내 영혼이나 내 생명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없는 돈은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 정말 본론을 말씀하세요.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좀 봐라. 까마귀 좀 봐라. 이게 12장에는 참새, 까마귀, 백합화, 그냥 그 야외에 돌아다니고 있는 새들과 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어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그 다음 정말 너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도 쌓아놔야, 그 좀 보관해놔야 자식에게도 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말들 합니다. 그렇죠? 나는 좀 못 누렸어도 우리 사회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사회인데 그래도 한 발짝은 떼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거 아니라고 단정 짓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거는요, 미성년 시절뿐이에요. 성년된 자녀를 길러줄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지 누가 누구 영혼을 책임집니까? 내 영혼 하나도 건사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뭘 어디까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도와주고 싶죠. 요새는 뭐 군대를 넘어서 요새는 회사에도 전화한다면서요. 회사에도 출근했는데 그 상사한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제 너무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오늘 지각을 했는데 너무 좀 과장님 뭐라고 하지 말고 팀장님 부탁한다고, 이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청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도청 신입 직원인데도 부모님이 거의 뭐 도청 전문까지 오시고, 뭐 그게 죄는 아니죠. 네, 죄는 아니죠. 그렇게 자녀를 돌보아 주고 싶고 본인이 여력이 되고 시간도 되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우리들은 그걸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작을까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 창고를 더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창고가 더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계좌가 더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재산이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제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는 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에베소 5장 5절,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보다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여러분 뭐 그게 뭘까요? 뭐 그게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같게 되기를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러시아의 이윤희 선교사님 가족이 있거든요. 자녀 셋과 우리 부인 되는 강정화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아주 젊어요. 그런데 지금 요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와 있어요. 친정에 와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애가 좀 아프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일찍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서울 생활을 한 거를 러시아에 혼자 있는 아빠한테 이렇게 이제 뭐 보내기도 하고 뭐 사진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렇거든요. 근데 얘네들 데리고 그 뭘 했나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그 경험을 하나 했대요. 그 뭐가 특별한 경험을 했냐 그랬더니 애들 3명에게 전부 다 음료수를 하나씩 사줘서 마시게 했답니다. 각각. 그럼 음료수를 전까지는 안 마셨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전에는 큰 병을 사서 컵에 따라서 줬는데 이번에는 작은 거를 1인용 음료수를 하나씩 사서 주스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음료수가 각각 사는 게 싸요? 큰 거 하나 사는 게 싸요? 큰 거 하나 사는 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를 사서 지금까지 마신 거예요. 얘들이 11살, 1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걸 듣고 이거 좀 신통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사는 분들도 뭐 많겠죠.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것, 또 돈이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 실제로도 돈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뭐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젊은 분들은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 궁상 떠는 건 딱 질색이에요.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돈은 써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참 많긴 한데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행복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있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닫고 돈에 대한 가치관,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돈에 대해 인생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요. 그 뚫라란 도시에 가서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묘를 한번 가서 봤거든요. 라잔과 바로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톨스토이 우리가 이름 들어봐서 알잖아요. 톨스토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그 일대 대부분의 땅들이 다 그 집안 땅이고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어쨌든 본인이 좀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깨닫고 이렇게 소수의 몇 사람이 한 가족이 이렇게 많은 땅과 재산 다 갖고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다.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노예 해방에 해당되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는 이 일들을 하다가 가족에게 이제 막히죠. 가족들이 반대해서 잘 못했어요. 뭐 개인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본인의 생각이 글로써 표현하고 말로써 주장하다가 러시아 정교회에선 파문을 당합니다. 1901년.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죽으면서 나는 소유를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무덤에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좀 극단적인 어떤 청빈주의를 표방한 거죠.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의 이면인데요. 가서 보니까 정말 비석 하나 없는 거예요. 뭐 편말 하나 없어요.
러시아 무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짜르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 큰데 톨스토이 무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안 거죠. 최소한 내 인생에 있어서 죽는 순간 생명 앞에서는 누구나 무덤도 사실은 의미 별로 없다는 것을 그분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 유명한 작품들 많이 써서 많은 재산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만 재산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톨스토이가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야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몸이 아니라 의복이 아니라 몸이고 몸보다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